인류 역사상 보면 그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좋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기회가 또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고 또 그 기회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이 이 새 시대를 기쁘게 받고 또 그 새 시대가 주는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노키아라는 그런 핸드폰 회사입니다.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키아에서 스마트폰에 진출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가 붙어서 또 조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스마트폰은 아니다 라고 해서 늦게 참여한 바람에 지금은 노키아 핸드폰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있습니다. 이게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주인공이 이 새 시대를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포착해서 은혜를 받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새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맹인인데 이 맹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것, 이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근데 이 일이 맹인들한테 벌어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오늘 이 한 절에 엄청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하셨대요? 떠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파라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 신약 성경에 총 11번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나가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이 앞에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것이 맹인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자신 앞에 있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지나가시면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거기서 떠나셔서 다시 예수님의 집으로 가시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뻐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맹인 딱 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 맹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아주 결정적인 지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수의 아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나아가지 못했던 반면에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할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맹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보는 거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내가 뜨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미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앞에 이 맹인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은 목수의 아들더러 메시아다라고 부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렇게 나아간 결과 이 맹인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도 이와 같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도 붙잡는 거예요. 맨날 드리는 예배고 맨날 하는 신앙생활이고 맨날 보는 말씀이고 그러니 오늘 못 받아도 내일 받으면 되겠지. 며칠 있다 받으면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월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opportunity.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는 우리가 오늘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원하십니까?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이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외치며 나아가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 딸이 죽었습니다. 혹은 제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등등 예수님께 요청하면, 사람들이 요청하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세요. 28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시다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자기 집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금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 사이에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이로의 딸 집까지의 거리는 꽤 긴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집까지 가신 그 길 동안에 이 두 맹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아무 말씀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별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이들은 주님께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 소경이 오늘 이 맹인이 딱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네가 믿느냐? 내가 고칠 줄을 믿느냐? 네가 은혜 받을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이 맹인은 끝끝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믿느냐라는 의미가 내 능력을 믿느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존재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의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빨리 좋아해서 뭐가 지체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운전할 때 얼마나 답답해해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살 때 제일 괴롭고 힘든 게 5번 고속도로 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리버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부를 때 제일 힘듭니다. 그 91번을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 잘못 맞추면 거기서 1시간, 2시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마라.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잘못됐던지 뭔가 잘못되니까 우리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연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나가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럴 수 없으니까 아멘 안 하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 시기를 지나갔어요. 거쳐갔어요. 이거를 우리가 못 거쳐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00년 동안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130년이다 이렇게 신학자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100년 동안 노아는 비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년 넘게 도망자의 신세를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보시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이 맹인의 눈이 딱 떠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딱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바랬던 것이 더뎠지만 그래도 그날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서 딱 멈추면 좋은데 우리 예수님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세요? 아무에게도 너희가 난 이 장면, 이 모든 것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짧은 제 생각, 제 소견에는 이거 알리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께도 좋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도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간증하는데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할 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더 전하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기적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만 예수님 찾아오기를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고치시는 이유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간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입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나 있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잘 낳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아하십니다. 저 이제 막내가 재훈데, 막내가 이제 13개월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뭘 많이 배우고 막 발달할 때예요. 근데 그 앞에 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뭘 하냐면 no, 싫어, 안 해. 이런 얘기들 하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참 어렵고 속상해요. 한 번도 응, 네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안 해,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늘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해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성하고 순종을 잘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순종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은 잘하는데 또 이 다른 부분에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늘 순종하십니까? 제가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오늘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보면 불순종, 가끔이 아니죠. 자주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는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지 않아.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아.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느낄 때 이거 원치 않아, 이거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뭐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뭔가 큰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불순종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이 앞에 은혜 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맹인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디 밑에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은혜를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아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존하는 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의 공포를 주고 실패의 고통을 주고 실패로 인해서 환멸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성경에 나오는 맹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